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속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 계속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도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공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음, 우리 눈 밖에 또 수많은 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때문에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여럿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맞는지 의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은 부활 직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빈 무덤을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빈 무덤을 보았으나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다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흰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를 보았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집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그들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다시 땅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명의 제자만 없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 이후 많은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야만이,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이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겠다 말했습니다. 여드레 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실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유령이나 영적인 몸 자체로는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인 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동일하신 분이어야만이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단지 보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는 도마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진짜 있다면 내 눈앞에 데려와 봐라. 우리는 빈 무덤을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인데 우리는 그 복된 자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 창에 찔러 순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마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 교부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한 육체의 죽음 넘어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없어질 육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그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표적만 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잘 되는 표적만 받기 위해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의 표적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도마의 성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나사로를 위해 베다니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돌로 치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향하려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도마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열정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표적을 구한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따랐던 그 예수님이 맞는지 확신에 대한 열정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도마보다도 못한 표적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나를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믿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나 도구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문학가이며 비평가이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셨지만 또 철저한 무신론자로 사셨던 분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칭하신 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알고 보니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신 이유,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고인이 되신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의 암투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따님의 암투병을 지켜보면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이어령 교수님은 따님의 투병을 통해서 그 영성의 깊이, 영성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육신의 삶이 잿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는 잿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